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빛과 진리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오니 우리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결심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만 경배하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평안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에 앞서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저희 마음이 흔들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욕망을 따르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깨닫고 입술로만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낮은 곳에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낮은 자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하소서. 이러한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나 처한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속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주는 주님과 더욱 가깝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바라오니 매 순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8월 17일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회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되게 하시고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은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나실린으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또 그의 사역은 그의 실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이 생활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구원의 역사는 신비해요. 구원의 일은 놀랍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잠잠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은 놀랍구나, 위대하구나, 신비하구나,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라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오늘 이 얘기 삼손의 얘기에 중요한 이 서막이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은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뭘 보았을까요?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그는 위를 보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는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는 일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가 한 여인을 보았다는 게 이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볼 수 있죠. 또 젊은 여인이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갈림길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했다면 그가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와 그들의 사악함이나 그들의 범죄나 비리를 보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사사로 지명받았고 그는 사사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이 땅에 왔지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의 사명과 관계없이 다른 일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우선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 남자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가 보고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과 함께 보고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에 그냥 취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뭘 보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을 열어주신 까닭은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두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 기능을 주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게 되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보이는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거나 우리의 욕정이 움직이는 대로 욕정을 따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 그게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무슨 가서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와서 지금 부모한테 말합니다. 한번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와서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게 기가 찰 일이죠.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율법을 어겨서 지금 블레셋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고작 하는 말이 이래요. 뭐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느냐? 이 땅에 여자가 없어서 지금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삼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았는데 그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뭐 첫눈에 반했으니까 좀 뭐 순정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보고 좋았다와 좋았다는 뜻 가운데는 말이죠. 옳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까닭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 좋네. 내가 보기에 좋은 거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바른 것 내지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본 것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본 것을 주관화시켜서 내가 본 것이 옳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면 점점 사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한눈에 보고 와서 그냥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까닭은 뭡니까? 그가 진실로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감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만들고 마는 것이죠. 뭘 보면 그걸 왜 보아야 하는지, 내가 본 감각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때로는 여기에 대한 분별이나 기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삼손의 이런 결정은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고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 상태나 영적 상태나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았는데 좋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 결혼 때문에 속 한 번 안 썩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만나고 와서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데? 그냥 좋다는 거예요. 감각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자 신앙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앙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 이렇게 사람이 흔들립니까? 보는 것에 흔들립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죄악이 우리를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정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감각과 눈에 보이는 정욕과 그런 탐욕이 우리를 끌어가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건 뭡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 혼잡한 시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다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게 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걸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볼 게 많고 이렇게 들을 게 많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에게 이게 다가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보는 걸 따라 볼 거 아닙니까? 부모가 텔레비전 켜놓고 앉아있으면 아들도 그거 볼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핸드폰 들고 있으면 애들도 핸드폰 들지 않겠어요? 뭘 들고 있어야 됩니까? 뭘 봐야 합니까? 뭘로 이 시대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내가 본 것에 휘둘려서 한번 보고 오더니 좋다. 그러고는 부모에게 떼를 쓰는 거예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님이 애시당초 선을 그어서 절대로 이방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또 선을 걷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너는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결혼 못한다, 이렇게 지금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어쩌면 마노아나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자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쟤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두려워하면 그 아이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라겠어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간,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사사시대를 만들었다, 아니 오늘날 이 시대를 만들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까? 아니 율법에는 번연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상충되고 모순되는 걸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할 구실을 찾고 있었더라. 이게 정확한 원문의 해석이에요. 그럼 삼손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 본인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이 하는 행동을 옳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걸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은 삼손이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런 결정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도록 하는 것에 삼손을 쓰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구원의 섭리다. 이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나실인이 아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나실인으로서 지금 서원시킨 이 삼손을 쓰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남녀가 자기 욕망대로 만나서 살아가는 중이에요. 누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중단되었냐? 멈추었냐?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정욕과 욕정과 탐욕에 따라서 시줄과 날줄을 마치 엮어가듯 인간 사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인적인 인간의 결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느 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협조하거나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 세력, 어떤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거야 생각이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냥 예수님을 자기 권력적 그런 기득권적 시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한 것이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의 죄가를 다 치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결정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얘기의 맥이고 오늘 이런 삼손의 참 불량스러운 결정,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이유고 우리가 때로는 안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지금 저렇게 빗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면 저 자녀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인내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분은 그분의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놀라우시다. 경이로운 분이다. 그런 감탄을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잠잠히 입을 다물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쿵 저렇쿵 말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입을 잠잠히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 표현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네. 그러면 결정론이고 운명론이 되겠죠. 하나님은 결정론적 신앙이나 운명론적 신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자유의지는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채 실수하고 미숙한 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향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라도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고 다윗의 얘기고 그게 모세의 얘기란 말이에요. 인간을 한번 살인하면 그 인간 어디다 쓰겠어요? 살인범이라고 낙인 찍어서 평생 쓰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인범이었을지라도 그걸 40년간 깎고 다듬어서 민족적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다윗이 뭐 이렇게 뭐 지명 수배받아서 10수년간 광야를 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놀라운 마음의 합한 자로 빚어가시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하는 자잘구레한 실수나 잘못된 그런 실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어이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걸 그냥 그걸 다 그냥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하면 여러분 감옥 가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사형수를 예수 믿었다고 사형을 면해 줍니까? 아니, 그 영혼을 받아준다는 뜻이 그는 사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용납하시는 성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성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용하는 그 논리가 뭐예요? 아이, 실컷 놀다가 죽을 때 그냥 예수 영접하고 죽을 걸, 그런 소리는 하는 거죠.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딥나로 내려가는데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그럼 포도원 피해야죠. 나시리는 포도원 당연히 가면 안 되죠. 포도를 만져서도 안 되고 포도는 무조건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삼손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자를 뭐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놨어요.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는 손에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는 놀라운 힘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포도밭에 들어가면 힘을 뺏어야죠. 그러나 그가 만난 위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증표를 그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나시린이라면 여러분 사자를 찢었으면 이미 불결해진 것이고 사체를 만졌으면 이미 그는 또 다른 정결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부모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사사로서의 온당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규정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삼손이 나라를 구원했다고 해서 그의 거룩함이나 그의 탁월함이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 얘기를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삼손이 거룩해서 이스라엘 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대단히 탁월해서 힘이 뭐 누구 해서 그게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은 지금 철저히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쓰고 계신다. 이게 우리는 때로 너무 이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아니,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쓰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남겨두셨습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는 이게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길로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선적으로 생각하죠.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내려가서 그 여자와 대화해보더니 더 마음에 들었대요. 눈에 이제 뭐 깍지가 씌인 거죠. 여전히 그의 눈에는 그 여자가 옳아 보였다는 뜻이에요. 옳기는 뭐가 옳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배신할 여자인데. 그게 보입니까? 젊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일 때? 그 제발 젊은이들아, 부모 얘기 좀 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들 안 보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20대, 30대,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젊은이는 어른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신앙인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경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의 기준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점점점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해로운 믿음입니다. 그건 열심히 믿고 부지런히 믿고 끝까지 믿다가 지옥 가는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변해가는 게 내 신앙이고, 그게 바른 참된 신앙이지. 끝까지 고집불통이고 말이죠. 점점 믿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소리가 커지고, 그건 아주 그냥 지옥 가려고 날 받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 믿는데, 잘 믿기는 뭘 잘 믿어요? 주위 사람들 힘들게 만들지.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딪히고 교회에서 싸우죠. 교회가 어디라고 큰 소리가 납니까? 어디에서 거기 싸워요. 당회가 뭐 하는 곳인데 장로들이 싸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뭐 할 일 다 하고 부지런히 하고 헌금할 거 하고 그러고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해로운 믿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깎고 다듬고 부수고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나를 그냥 산산조각 내는 게 말씀의 의도고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옳은 바가 없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뭐 바닥까지 간 거죠. 완전히. 또 그 포도원으로 간 거죠. 그 사자의 죽음 시체를 보고는 그 시체를 말이죠. 보니까 그 시체 안에 무슨 일인지 벌떼가 있고 벌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벌은 생명이 없는 곳에다가 벌집 만들지 않아요. 아니 왜 시체에다가 벌집을 만들겠어요? 그 쓸어 없어질 건데. 그런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벌떼라고 했을 때 말이죠. 이 벌떼라고 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모임이나 무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떼라고 표현했죠. 번역을 했죠. 벌무리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카할이라는 단어와 에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할은 언약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는 이제 그 총회 뭐 이렇게 회중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벌떼라고 쓴 건 때는 또 하나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동체 내지는 민족적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고, 이 단어는 이제 다분히 이제 성경 이 언약적 공동체와는 구별돼서 쓰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 모임을 그 회중 전체를 뜻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카할은 나중에 이게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카할은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신앙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카할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단어는 70인역으로 가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전부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고,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단어를 픽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다라는 단어는 그냥 무리, 회중, 집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나중에 이게 번역을 할 때 시나고게라고 번역을 해요. 그 들어보셨죠? 시나고고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하고 회당은 지금 다르잖아요.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고, 교회는 지금 기독교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지금 나눠지는데, 어쨌건 벌떼가
벌 무리가, 벌 공동체가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것,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 언어적 표현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요 한 카트 그림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 안에 지금 가까스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생존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까?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눈만 뜨면 즐겁습니까? 이건 지금 죽은 시체 아니란 말이에요. 사체 안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 죽음 안에 사는 거라고. 날마다 죽어가는 것, 날마다 해체되는 것, 날마다 사라질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게 교회 목적이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 안에 지금 벌집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표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그냥 눈이 그냥 반짝거리는 만큼 좋아 보인다. 이게 여러분 죽음 속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 속에서 그 죽은 걸 뭘 좀 뜯어먹고 알아가지고 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죽음의 언덕에서 돌아가셔서 그분이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써 죽음의 언덕이 생명의 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러나 지금은 지금 뭐 삼손에게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손대면 안 되잖아요. 죽은 시체에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만 먹었습니까? 떠다가 부모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 잔치라는 단어는요, 마시다라는 단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잔치는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 결혼 관행으로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의 가장 큰 거는 일주일 동안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시린인 삼손이 잔치를 베풀 이게 있습니까? 잔치를 벌여서도 안 되고 잔치에 가서도 안 되고, 그는 이렇게 술판에 가서는 안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자리인데 그게 지금 가장 큰 일인데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먹고 마셨겠죠. 먹고 마셨으니까 뭐 주홍이 올랐으니까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겠죠. 근데 30명이라는 청년이 여기 왜 왔습니까? 제가 본 데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 삼손을 감시하거나 삼손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랑집에서, 신부집에서 데려온 사람들이겠죠. 그리고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내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더라. 풀지 못하겠죠. 누가 풀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무슨 수수께끼나 됩니까?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건 그의 일탈을 통해서 나시린으로서의 실족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가는데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잠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현 추수할 곳을 봐라. 들녘을 바라보라. 저 들녘마다 휘어져 추수할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들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맨날 쇼핑 채널을 보거나 백화점 가서 쇼윈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녘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보라고 할 때 그걸 일찍 순종하면 좋은데
노아도 끝없이 그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라는 게 뭔데? 두 눈을 준 게 뭔데? 두 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정욕대로 보고 우리의 정욕대로 듣고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수수께끼를 냈어요. 누가 알겠어요? 배우 30불, 30불씩 받아서 뭐 하려고 이런 걸 냈는지 알기나 합니까 우리가? 그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랴.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해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에게 알게 하리라 했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결혼한 아내가 지금 울고불고 가르쳐달라는데 어느 누가 뭐 이깁니까? 누가 여자를 이깁니까? 누가 울고불고 하는 여자를 어떻게 이겨요? 그 처음에는 뭐 부모한테도 안 가르쳐준 걸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르쳐주겠느냐? 했는데 이미 이 여자는 어째요? 아니 지금 30명 남자들이 와서 네 아버지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 질러버리겠다. 이 혼인잔치에 불러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그 지금 빼앗으러지면 우리를 불렀냐? 그러니 이 여자들 뭐 살고자 하면 무슨 수가 있어요? 삼손은 뭐 엊그제 만난 사람이고 이 부모나 이 30명 사람들 평생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다 결국은 울고불고 해서 답을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려준 거죠. 삼손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결국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우리는 누구나 어떤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킬레스가 뭡니까? 이 발 뒤꿈치 아니에요? 로마 신화죠 뭐. 다 뭐 갑옷을 입혀가지고 아무것도 이렇게 관통할 수 없는데 여기 발목을 잡고 물에 담갔더니 그 발목은 그게 코팅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약점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자기 자존심이든 그게 무슨 뭐 돈이든 권력이든 무슨 술이든 마약이든 뭔 약점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뭐 비밀은 끝났고 그러니까 얘 뭐 딱 듣자마자 뭐가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두 가지 질문으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뭐 분기탱천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암소를 가지고 밭갈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이런 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 아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풀었겠지. 그렇지만은 그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30불 어디서 구해요? 여기 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고 돼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힘있게 임했다. 그를 감동케 했다. 이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글론이라고 거기 또 이 블레셋 도시의 유명한 도시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그냥 사람들 다 죽이고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노략해가지고 와서 애따 가져라 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켰죠.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욕망대로 사는 존재가 돼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걸 원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너안 전화했어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그분의 섭리를, 인간 사회에 감춰진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일들 가운데, 인간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본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눈이 커지고 눈이 떠지고 마음이 커져서 이 세상 전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그래서 심어주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잘 아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하여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불신하느냐? 하나님은 들꽃 하나도 새 한 마리도 먹이고 기르시는데, 이런 얘기를 읽으면 여러분 그냥 감수성 좋으시네, 그분도 문학적 표현이네, 이렇게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분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분이 풀 하나 새 한 마리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무슨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럼 머리 없는 사람 그렇게 내 머리는 왜 안 세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 그냥 내가 답답할 때 가끔 불러다 쓰는 무슨 뭐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분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 우리의 창조주시라고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고 안개와 같은 존재고 구름 같은 존재고 이슬 같은 존재지만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신앙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오는 인간의 구원의 이 스토리,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얘기는 끝까지 하찮은 저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잠시 단역으로만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써봐야 우리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그분한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한번 65장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한 번도 자기 생각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패역하고 관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분께서는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찾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분께서는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십자가에까지 찾아오신 분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시대 부름을 받았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주어졌습니까? 왜 교회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잠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을 가는 그런 무리들과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부름받은 삶은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새기고 분명히 깨달아 아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나시린으로서의 자리, 나시린으로서의 위치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일상의 결정과 일상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이웃들이 알아채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궁금한 소원에 대한 궁금함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기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성품, 우리의 미숙한 그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악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실 때 주님께로 달려가는 날마다 주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기준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영원한 주님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뜻 확인하고 주께서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믿음으로 결단케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제 거기서 있는 모든 참된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득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내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실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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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의 하시고 주의 백성이 또한 이 땅에 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을 주시고 우리 바다 높음까지 우리 바다 높음까지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함께 선포하는 산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충만한 인들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영도 편이신 난 잃어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의사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의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도움을 선하신 주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가 선하신 우리 그 앞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가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가 선하신 그분 앞에 경배하리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기네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두 손 높여 경배하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경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부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닫혀있던 말씀의 문들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성경의 비밀들이 우리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 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분별하는 제자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광복 80주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 거짓과 탐욕, 불법과 허탄한 우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만연된 죄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회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순결과 거룩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잠비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부 지역의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민간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 발생하여 4만 6천여 명이 안전을 위해 강제 이주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무장단체의 공격을 통해 특히 어린아이들이 강제노동과 테러리스트로 납치되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옹교원 선교지 특별히 결혼,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들이 가지고 들어온 미신과 우상들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솔로몬 시대가 되지 않게, 우리나라가 우상 천국이 되지 않게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웃 다문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자녀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하고 돌보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박정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양한 찬양 사역팀과 챔버와 밴드, 싱어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 사역과 주차 사역, 여러 사역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떠난 국내외 아우리시 팀들을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나이 들어가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들여 섬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과 진리이신 빛이신 아버지, 그 빛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